구약성경 500쪽 사무엘하 21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벌써 9월이 이제 다 가고 이제 완연한 가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을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소원하고요. 특별히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있는 것과 많은 없는 것들이 있겠으나 오늘 여러분께 있는 것 한 가지와 없는 것 한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인생에 정당성은 없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든 아픔이 있고 또 원한도 맺게 되고 고통이 있고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많은 아픔과 눈물, 한을 겪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당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 깊이 어떤 이유와 근거가 솟구쳐 오르고 우리는 그것을 이유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동인이고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살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것들이 정당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많은 인생에게 무슨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살인을 했다면 그 살인에는 어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따를 뿐입니다. 어떤 이유도 살인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유 불문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변명거리가 떠오르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의 감정이 꿈틀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비유 속의 종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은 과연 사실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삶에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을 절실하게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하다고 말하면서 그 분명한 마음속에 자신에게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우치게 됩니다. 태어난 것을 삶의 이유 삼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전가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의 상처는 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이들에게 흐르게 됩니다. 죄가 흐르는 것처럼 미움과 원수됨이 흐르고 반복되고 순환합니다. 죄가 끝없이 재생산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 죄를 뿌리 뽑고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인생도 결코 정당할 수 없음에 반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정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정당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정당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죄인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정당성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셔서 폭력을 일삼으시거나 함부로 우리를 기만하시는 분은 결코 아님을 압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지요. 죄 많은 인생의 정당성은 없지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출생이 복된 것은 비록 죄인으로 출생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내 삶의 근거와 이유가 되지 않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했는데요, 오늘 사무엘 하 21장은 사실 사무엘서의 별책 부록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발췌된 것 같이 군데군데의 사건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책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왕권 초기 시절에 3년간의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일 비판을 받고 지지율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전 정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눈앞에 보도되는 자료만 이용해서 비판하고 생각하지만 보다 깊은 영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앙의 원인을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0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21장 전체를 다 다룰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다윗은 이 3년 동안의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깊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울 가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 집안이 흘린 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서 10장, 9장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리소 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아주 멀리서부터 족속들이 와서 허름한 다 터진 옷에
다 터진 가죽 부대에 정말 신발도 다 헤어져 가지고 멀리 원방에서 왔다고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정말 멀리서 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며칠 지나니까 이 약속이 이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죠. 기브온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바로 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바로 위에 기브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기브아는 사울 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의 바로 위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여리고에서 가까운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지켜주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 족속들이 기브온까지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같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늘의 태양을 멈추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태양이 떠서 머물러서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승리를 이룰 때까지 그 해가 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기브온과의 언약을 신실한 언약으로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그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한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브온 거민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 게르만족의 민족성을 가지고 민족주의를 펼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민족주의가 정말 위험하죠. 일본이 군국주의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못 써요. 우리 안에 민족주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제는 농촌에 가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아내로 와서 이제는 딱 얼굴만 봐도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섞여 있는 피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학교는 이미 엄마가 외국인인 그런 자녀들, 그런 어린이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민족주의라는 게 자칫하면 그들을 더 멸시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하나 매우 중요한 자기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와 같은 자기 확신으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고 그 땅에서 쫓아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 왕 시기에 있는 3년 동안의 기근, 이 기근의 원인을 다윗은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이 땅의 현실은 어때요? 코로나가 이제 3년을 넘어갔죠. 이제 끝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고, 내일부터 바깥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그런 언론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언제쯤 끝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코로나가 끝나서 좀 마음에 숨통이 틔어질까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환율은 지금 1,400원을 돌파해서 1,500원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르다 보니 지금 아파트 값이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삶의 수준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죠. 힘들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사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도 물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원인이 기브온 거민들의 죽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브온 거민들을 찾아가서 기브온 거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죄할 수 있겠냐? 원하는 걸 말해봐. 근데요, 이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종된 민족으로 함께 합쳐졌잖아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달아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집 사이의 문제는 은근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지금 기브온이 이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에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교통사고 탁 나면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주의사항이 뭔지 아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면 그래서 어떡하실 건데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지 말래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니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빠른 사과, 빠른 인정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 주면 되잖아. 돈을 많이 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물질을 맹신하는 이런 사회, 우리 안에 인간의 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걸 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체해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민족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 문제가 아니래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누구의 문제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의 문제.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브온 족속들을 사울이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멸하려고 했던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브온에게만 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큰 실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말대로 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의 자손 7명을 내어주세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기적을 베푸신 기적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물을 포도주는 그 사건에서 이 물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 왜 6개냐? 물이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6개의 항아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7번째 항아리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룩한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촛대를 가지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아무도 떼지 못하는 그 7인을 띠는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7명을,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7명을 선택해줘요. 근데 이 7명 중에 무비보셋을 다윗이 제외해요. 왜 제외하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이 또한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이 있대. 뭐예요?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열외시켰어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과 맹세했거든요. 서로 지켜주기로, 자손들을. 그래서 무비보셋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어떤 7명을 택하느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이 리스바는 매우 기구한 운명을 가지게 되어져요. 실제로 통간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 리스바를 자세하게 또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 암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앞서 나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닌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리스바의 입장에선 자기의 2 아들과 5명의 조카들, 이 7명을 다윗이 선택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역사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3년간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거민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메시지가 회복되어져야 되니 어쩔 수 없이 7명을 죽여야 하는데, 이 죽음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율법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각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해서 다윗의 범죄가 압살롬에게 이르게 되었지만 압살롬이 회개했다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은 거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들들, 이 손주들의 어떤 죄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울의 손주라는 이유로 택함 받아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이유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1981년에 우리 광주의 이런 운동,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 우리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사건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 수학여행에 보냈다가 먼저 보내고 그 부모의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제주 4.3 사건, 빨갱이로 몰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유, 억울하다고 정말 전혀 그 인생의 뜻과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왜 그런 일들을 당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브온 거민들의 이 언약을 지켜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자식들까지 이렇게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깊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답은 나중에 다시 들려드릴 것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요, 이 리스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굵은 배를 가져다가 베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폈어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서 지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3년 그 부모님의 조상에서 지내는 것처럼 지내는 겁니다. 이 기간이 많게는 1개월에서 길게 적게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니 1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자기 자식과 조카들이 그 독수리 떼가 시신을 이렇게 찾아오지 않도록, 자기의 시선을 뜯어먹히지 않도록 그 자식들과 조카들의 시신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시신을 모셔다가 매장하면 되지. 왜 시신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걸 왜 짐승들을 쫓아내고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기브온 거민들이 그러지 못하게 막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 자식과 손주들을 기브아로 가서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으로 데려가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된 걸까?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11절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행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인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예.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어딨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울 왕가의 사울의 묘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장을 하잖아요. 지금은 화장을 하는데 다 개인묘예요. 개인묘.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면 부부묘야. 부부묘. 우리 나리하고 우리 영진이 이게 부부묘. 영진이 나리는 끄덕였는데 영진이 안 끄덕였어요. 네. 네. 이렇게 사랑하면 같이 합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개인묘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족묘예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돌아가시면 다 썩어서 거기 뼈가 남고, 그럼 또 이삭이 들어가서 또 야곱이 들어가서 그 자녀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사울 집안에 가족묘가 있는데 지금 사울이 거기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압살롬이 요나단이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 자손들이 이 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지금 어디에 가서요?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 뼈를 가져다가 이 자신들의 가족 묘소에 옮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리스바의 아들과 조카들 7명의 이 시신을 묘실에 안장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14절 말씀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래요. 원한이 없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 죄를 안 갚음하고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너에게도 돌려주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권이 얼마나 싸워요. 저는 서로 흠을 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정권 교체되면 반대 현상이 또 나타나겠죠. 계속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좀 받아주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이제는 좀 같이 화합하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인 길르앗 족속들을 지켜내주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빠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누구 앞에 목매어 달아요?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 여기서 목매어 달매라고 하는 이 9절 말씀에 이 히브리어 원어가 약하입니다. 약하. 근데 이 약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지 않고 용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은 목매어 달매라고 번역했는데 매달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번역 같아요. 영어로 하면 행입니다. 행. 매어 달다. 그런데요,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마치 기브온 거민들이 목을 매달아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좀 달라요. 아람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탈굼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 성경에는 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이렇게 표현돼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셔서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번번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고되고 또 암시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21장의 사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사울은 너무 싫어했어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브온 거민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같은 셈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언약한 기브온 거민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사울의 그 자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워낙에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어떤 백성도 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되지 않던 되게 중요한 어려운 질문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분당중앙교회 있을 때 2000년 정도, 2000년도, 2001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랑했던 김주식 목사님, 그리고 김혜원 사모님. 김혜원 사모님은 저랑 친구였어요. 같이 낙도도 가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훈련 받아서 그 자녀들과 함께 우간다에 열심히 선교훈련 받고 파송받아서 그 선교지로 들어가는 길에 차량이 전복돼서 목사님 사모님 같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은 유복자가 되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앞길이 창창하고 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쓰임받아야 할 때인데 왜 그들을 거두셨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제물로 받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순교자의 피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 사울의 아들들의 이 7명의 아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처럼 여겨지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흘리게 하시는 제사의 피, 예배의 피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더 피를 우리가 흘려야 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서로 미워하고 보복하고 원수가 되어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순환하는 이 땅에 이 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예배와 진정한 십자가의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안 갚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 그를 용서하고
그 죄의 문제를 내 대해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다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다 풀어주고, 여야를 막론하고 풀어주고, 경제사범도 쫙 풀어주고, 여러분 저만의 정치가 아니라 같이 함께 상생하는 정치를 해봅시다. 어떤 분야에든지 최고의 전문가를 기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오나,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반목과 갈등은 죄로 기인하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를 증폭시키는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순교자의 예배가 되고 이 땅에 회복시키는 회복의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죽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참되게 죽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